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7월 첫 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지간 만물들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독문 32번입니다. 시편 71편 주보에 기록된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우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죄악과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종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 거하며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의 삶들이 모여서 벌써 금년 상반기가 지나고 또다시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복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더불어 나누며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마음속에 소원하는 귀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한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서할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처 준 것들 있습니까? 돌이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찾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세워놓은 질서와 세상이 세워놓은 법칙 가운데 주의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힘든 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동화되거나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 가운데 좁은 길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으며 또 분명한 정도의 길이 있음을 알아 그 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의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시기 원합니다. 정신이 연약한 자, 노쇠한 자, 그들이 아버지 앞에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아름답고 강건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저들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악한 것들과 험한 것들이 저들을 침몰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중을 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시오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도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뜻이 심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의 발등상에 빛이 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232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어달리기라는 걸 참 많이 생각했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바톤을 잡고 열심히 달리셨고, 이제 바톤을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 넘겨주셔서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달리셨고,
제게 넘겨주셨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그 바톤을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주고 가야 할 그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도대체 몇 차례나 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몇 차례나 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 편의 설교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런 생각 별로 못했어요. 그냥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한 편의 설교가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그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그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 지냈어요. 오늘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지난주하고 또 다른 그런 새로운 모습이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어쩌면 이어달리기 위해서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 마지막 순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설교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전하는 저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했으면 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괜히 감정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적하게 한 것은 아닐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을 너무 강하게 잡고 있었던 것이라서 말씀을 같이 얘기하고 설교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던 일행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중해에서 구조된 후에 멜리데 섬에서 경험하게 된 서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았죠. 바울이 독사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멜리데 원주민들은 바울을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신들 중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죠. 우리는 그 서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성령의 권능을 누구나 다 받았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그 권능을 행사하여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칭호를 받아요? 신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다. 근데 그 신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인식의 한계,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최고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라. 저는 다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칭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권능을 100번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실현해 가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생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셨을까요? 그래서 그 성령의 권능을 100번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활 현장에서 실현해 보려고 힘쓰셨을까요?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흩어져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다하는 공동체이기도 하니까요.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권능을 100번 활용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사도행전 28장 7절부터 10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은 바울을 로마로 호송하던 일행들이 이탈리아 남쪽 멜리데 섬에 머물렀던 석 달 동안 경험했던 일들을 서사 형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석 달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28장 11절에 보면 석 달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멜리데 섬을 떠나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 석 달은 아마도 그럴 거예요. 11월부터 2월까지가 아닐까. 11, 12, 1월 달 또는 12, 1, 2월 달 정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겨울철 위도가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38도선, 북위 38도선 정도. 지중해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항해하는 데 매우 위험해서 웬만한 배들은 그 기간에는 항해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석 달이 지나서 이제 항해가 가능해졌을 때 알렉산드리아라고 11절에 나와요. 이집트의 북부 지방 알렉산드리아에서 출항해서 지중해를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탈리아로 항해하는 그 항해가 가능하게 된 시기 동안 3개월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멜리데 섬에 보블리오라는 관료가 살고 있었다. 멜리데 섬에서는 가장 높은 관료였던 것 같아요. 그가 바울 일행을 영접하여 사흘 동안 친절하게 대접하는 것으로 사건은 시작이 됩니다. 그는 어떤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나요? 열병과 이질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가 바울을 영접하는 것으로 사건은 전개가 됩니다. 바울 눈에 아버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바울이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아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보블리오에게 전혀 힘이 되지 못할까요? 아니면 힘이 될까요? 힘이 안 되면, 그죠? 사흘 정도 있다가 이제는 가세요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사실 사흘 정도만 대접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흘을 대접하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모두 몇 명이나 돼요? 모두 몇 명이나 그 멜리데 섬에 머물게 됐죠? 추측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27장 37절 몇 명이나 살아서 멜리데 섬에 올라갔어요? 276명. 276명을 사흘 동안 먹이면 한 사람당 한 끼에 10,000원씩 잡고 3만 원이면 300명이면 얼마예요? 3, 3은 9, 900만 원? 하루에 900만 원 3일이면 그죠? 그 돈은 땅 파면 나오나요?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석 달 동안 머물 수 있느냐, 안전한 항해가 가능할 때까지 머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나요. 사건은 절정에 이릅니다. 바울이 아버지를 고쳐줬더니 절정에 이르러요. 멜리데 섬에 있던 모든 아픈 사람들이 다 기회는 이때다. 바울에게 데려와서 또는 찾아와서 병든 사람들이 와서라는 동사가 능동태도 아니고 수동태도 아니고 중간태예요.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스스로 하는 능동태, 남에 의해서 하게 되는 수동태, 이쪽 저쪽 다 포함될 때는 중간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스스로 오기도 하고 너무 아파서 스스로는 올 수 없으니까 가족들의 등에 업혀서 요즘 같으면 휠체어나 자동차로 이렇게 픽업해서 오는 그런 은혜도 입었겠죠. 왔어요. 다 나았어요? 일부만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바울이 안수기도 했고 손을 얹어 기도했고 고침을 받았어요. 절정에 이르렀죠. 결말. 이제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나요? 석 달이 지난 거예요. 바울이 떠나기 3개월 동안 바울을 존경했던 거예요. 공경했더라. 대접했다라고 번역했는데 대접했다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공경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타당해요. 왜냐하면 공경하다라고 대접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한 21번 정도 사용되었는데 모두 다 공경 또는 존경으로 번역해놨어요. 근데 여기서만 대접으로 번역해놨어요. 나중에 좀 더 설명드리기로 할게요. 출항할 때 사람들이 도움을 줬다라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제 멜리데스하고는 완전히 이별이죠, 그죠? 로마로 가게 되니까요. 누가는 신들 중에 하나로 바울을 인식했던 멜리데섬 원주민들이 석 달 동안 바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죠?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록해요. 바울을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신들 그 이상의 존재로 인식하고 공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신들 중에 하나 정도로, 사람보다는 뛰어난 그런 정도로 알았는데 나중에는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인데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 정확하게 인식을 하게 된 것이지요. 누가는 그걸 소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서 멜리데섬 원주민들이 그렇게 변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먼저 멜리데섬 원주민들의 본래 모습과 바뀐 모습을 비교 관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본래 모습은 어땠으며 바뀐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멜리데섬 원주민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랬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까 궁금하셨죠? 그렇게 설교할 거예요.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이어달리기에 마지막 바톤을 넘기기 직전이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멜리데섬의 본래 모습을 원주민들의 본래 모습을 좀 살펴보지요. 28장 6절. 그들은 사람이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경험으로 알았을 거예요. 독사에 물리니까 죽더라. 그래서 바울도 독사에 물렸으니까 당연히 죽을 거야. 아니면 죽지 않으면 최소한 사망이에요. 그게 그거니까. 죽지 않으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다.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조금 오늘날처럼 시간이 좀 바뀌어서 그 독성분을 분석하는 과학 기술이 발견되면 어때요? 그 다음 뭘 의지해요? 경험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알아요. 이 뱀이 가지고 있는 독은 어떤 독이며 그 독에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의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과 과학에 의존하여 사고해 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멜리데 원주민들의 본래 모습, 하나님을 알기 전 본래 모습을 보자고요. 경험과 과학에 의존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들은 조난당한 사람들을 영접하고 며칠 동안 머무는 것을 허용했죠? 사흘 동안 머무는 것을 허용했다고 28장 2절과 7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어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원주민들, 토인들이라 하여서 고약한 사람들인 줄로만 알았는데, 위험할 줄로만 알았는데 특별한 동정을 베풀어 줄 수 있을 만큼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28장 8절을 보면 그들은 어디에 갇혀 살았어요? 열병과 이질 등 질병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질병이 주는 위험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치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허준이 동의보감을 만들었어요. 그죠? 언제 사람이죠? 조선시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1500년부터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는 구약과 신약 사이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때 의술이 지금보다 낫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의술이 빈약했어요. 자연의학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현대의학은 그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가 신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고쳐주지 않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형편에 살았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곧불이 걸리거나 특이한 이렇게 다래끼 같은 거, 눈에 다래끼 같은 것이 나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칼을 들고, 부엌칼 있잖아요. 그걸 들고 막 무슨 말씀을 하시며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다가 그 칼을 살인문 쪽으로 던져요. 그리고 그 칼을 살인문 밖에서 거꾸로 꽂고 고지박으로 만든 바가지, 그걸 덮어둬요. 그러면 병이 나아요. 신기하죠? 신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고쳐주지, 외부에서 고쳐주지 않으면 치료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 시절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특이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를 뭐로 여겨요? 신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한 사람이나 특별하게 대단한 사람이나 특이한 물체를 우상화하고 숭배하기를 좋아해요. 그를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숭배하기를 좋아해요.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주시오. 보통 사람들의 차원을 넘어서는 일을 하는 사람을 보기만 하면 모두 다 신들 중에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정치가들이 만들어낸 교묘한 술수예요. 로마 제국이 그리스 제국에게 항상 열등의식을 가졌다고 그럽니다. 그리스 제국은 건국 신화가 워낙 탄탄해서 그 문화나 철학들에 대하여 그리스 사람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후발주자인 로마 제국은 건국 신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에 대하여 항상 열등감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도 자체적으로 신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의 정권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화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우상화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를 그 당시에 신으로 추앙하게 하도록 백성들에게 강요하기까지 했죠. 황제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가서 우리들에게 신은 황제가 아니고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말을 하니 반역자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반역자는 반역자인데 총칼이 없는 반역자예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는 반역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별로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쟤네들 가는 곳에는 사랑만 얘기하지 자신들의 그리스도를 황제로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는 데마다 사랑 얘기를 하지 총칼을 들고 뒤집어 엎으려는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래요. 이 세상은 자신의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기 위하여서 또는 자신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상화시키고 그에게 기대어 살아가기를 좋아했던 것입니다. 이게 멜리데 사람들의 본래 모습이에요. 사람은 참 좋습니다. 그죠? 파선하여 조난당한 선원들 276명을 사흘 동안이나 먹여주고 입혀줄 수 있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무지몽매해요. 우상화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8장 9절. 섬 가운데, 섬 안에서 살아가던 다른 병든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스스로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우리를 대접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접하다라는 말은 티마오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이 모두 21번 사용되었는데 모두 다 공경 또는 존경, 가치를 인정하다. 가치를 인정하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가치와 관계되는 번역은 한두 번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공경 아니면 존경이에요. 예컨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할 때도 이 단어를 쓴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그때 공경함도 똑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아버지를 대접했나요? 공경했다라고 얘기해요. 또 알 수 있는 것은 2절을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멜리데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했다고? 영접했다 그랬죠? 그때 영접, 대접은 다른 단어예요. 이것도 헬라어 얘기해 드릴까요? 어려운 헬라어 단어 얘기해봐야 의미 없죠? 그 영접과 대접은 다른 거예요. 근데 영접과 대접을 대접이라고 번역함으로써 그 멜리데 원주민들의 바울에 대한 인식 변화를 잘 드러내주지 못한 거예요. 번역할 때. 앞에 영접과 뒤에 대접이 전혀 다른 단어인데 비슷한 뉘앙스를 가진 우리 한글이잖아요. 영접은 대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대접 정도가 아니라 공경이에요.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주는 거죠.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가 아니라고? 신이 아니라고. 뭐라고? 사람이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여? 성령의 권능으로 병에 갇혀있던 우리들을 고쳐줌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여 공경해 주는 거예요. 우상화할 생각은 그들에게 더 이상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제 바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이기 시작하죠? 바울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신 성령 하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성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공경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과 사람을 구분하게 되었고 제대로 신과 사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을 무조건 신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더라도 그는 신이 아니야. 그는 사람이야. 그에게 그런 일을 하게 하는 분이 뭐다? 신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 거죠. 이전에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만 해도 신이었는데 이제는 그는 신이 아니야.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신이야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분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공경했지, 바울이 신이라서 우상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을 우상화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8장 9절. 경험과 과학에 의존했어요. 사람은 병을 치료할 수 없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나요? 바울이 사람을 고치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경험과 과학을 뛰어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사람들을 병자들을 데리고 갔고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아까는 며칠 동안 바울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바울을 신이라고 인식했을 동안에는 며칠 동안? 사흘 동안만 영접했어요. 그런데 사흘을 넘어서 바울 일행이 보블리오가 자기 아버지가 치료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그냥 잊어버리고 돌봐주는 거예요. 얼마 동안? 석 달 동안이나. 몇 명이나? 276명의 사람들을. 제가 멜리데 섬에 안 가봐서 멜리데 섬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거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재정 형편은 어떠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겨울에, 그것도 석 달 동안이나 보살피려면 도대체 얼마의 돈이 들어갈까요? 그들은 그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제가 본문에 없는 얘기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10절. 떠날 때,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배가 멜리데를 거쳐서 이탈리아로 올라갈 거예요. 남쪽에서 출발해서 북쪽으로 올라갈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배가 오는데 이제 그 배를 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요? 타고 온 배는 어떻게 됐나요? 궁금해요? 27장 41절을 보세요.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났을 때, 유라굴로 태풍 만났을 때, 광풍 만났을 때 말입니다. 배를 걸었어요. 걸었더니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어버렸고, 이 물이 뭘까요? 여기 두 물이라 그랬는데 두 물이 뭘까요? 이쪽 물과 저쪽 물, 그런 말일까요? 두 물에 대한 설명이 이 물과 고물로 설명해 놨어요. 이 물은 배의 앞쪽을 말해요. 고물은 배의 뒤쪽을 말해요. 앞쪽은 이제 섬이 가까워오니까 앞쪽은 모래톱에 박혀서 꼼짝도 못하게 됐고, 고물 뒤쪽은 파도에 점점 더 깨져 가더라. 이 배는 더 이상 항해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 두 물을 저기 영주에 가면, 영주인가요? 제천인가요? 동강, 서강 합쳐져서 뭐가 돼요? 두 강이 합쳐져서 남한강 쪽으로 흘러가잖아요. 몰라요? 두 물, 그런 물이 아니에요. 이 물과 고물 두 물이에요. 배가 깨져서 이 배로는 항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오는 그 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걸로 봐서 그들의 마음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진심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변화된 멜리데 사람들의 모습을 어떤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들어보았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석 달 동안 바울이 가르쳐 줬을까요? 안 가르쳐 줬을까요? 그리스도를 증거했겠죠. 병만 고쳐준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그걸 이웃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받은 사랑에 최선을 다해서 반응했던 모습이라고. 물론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1절처럼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아서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늘어나더라, 멜리디에도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멜리디에 사람들 다수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변화를 멜리데 섬에서 보게 된 거예요. 석 달 동안. 어떻게 멜리데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변화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먼저 볼까요? 바울은 성령의 권능을 보블리오 아버지 질병 고치는 일에 활용했습니다. 그렇죠? 1차로 보블리오 아버지가 굉장히 아팠는데 열병과 이질에 걸려 고통하는데 그를 고쳐주는 일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활용했어요. 바울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인식했습니다. 거기서 재판을 잘해야 될까요? 제대로 된 저울 눈을 쓸까요? 전혀 상황하고 안 맞잖아요. 그 상황에 맞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활용하는 거죠. 저울 눈을 사용해야 될 상황이면 제대로 된 저울 추를 사용하겠죠? 재판을 해야 될 상황이면 제대로 정직하게 재판하겠죠. 증언하는 자리 같으면 거짓 증언하지 않도록 했겠죠. 여기서는 질병이 눈앞에 부닥친 문제니까 질병을 고쳐주는 일에 성령의 권능을 행사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인식했고요. 말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의 권능을 보블리오 아버지 질병 고치는 일에 사용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의 권능을 어디에 써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스스로 오기도 하고. 이제는 그 일에 성령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활용하는 거죠. 한 사람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돈 내놔. 그러면 내가 고쳐주고 안 내놓으면 안 고쳐져. 그러지 않았어요. 보블리오 아버지를 대했을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미련 없이 고쳐주었던 거예요. 그 상황에 맞게끔 성령의 권능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그 상황에 맞게 성령의 권능을 활용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곳에 몇 달 있었다고요? 석 달 있었다고. 석 달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으니 사람들이 바울을 추앙하겠죠? 숭배까지는 이제 구분하게 됐으니까. 숭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바울이 곁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암에 걸리면 손을 얹어 금방 고쳐줄 사람이니까. 내게 돈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대저택을 짓고 바울 선생님 여기 사세요. 내가 아프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래, 고생할 필요 뭐 있어, 찌질이. 여기 머물러서 사람들도 따라주겠다. 집도 지어준다 하겠다. 머물러 있고 싶겠죠. 바울은 그런 생활을 위해서 성령의 권능을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떠날 때가 되었어요. 로마로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미련 없이 떠나요. 이걸 보았을 때 바울이 성령의 권능을 행사한 목적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뭐죠? 자신의 안위나 평안한 생활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온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때로는 그것이 질병을 고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치유사역이 요즘에는 없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신유의 은사로 치료되는 것보다
의사 선생님들을 통하여 질병 고치는 게 훨씬 더 많죠. 신유의 은사로 질병을 고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여겨져요. 그렇지 않으면 의사가 필요 없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의사를 보낼 필요가 없겠죠. 어떤 것도 권능이에요? 전에는 말 안 듣는 자식만 보면 입에서 막 욕이 튀어나왔는데 예수를 알고 나서 입에서 욕이 점점 사라져요. 험악한 욕이 막 나왔는데 그 욕들이 점점 사라져요. 옆에 아내가 봐도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껴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사람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전에 같으면 길 가다가 뭐 눈에 보이면, 내가 필요한 건 눈에 보이면 순간 내 주머니에 넣거나 했는데 이제는 이건 이 사람 것이야 라고 존중하게 돼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사람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전에는 저울 눈을 속여서라도 조금의 이익을 더 보자고 했는데 아니야, 정직하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사람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질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만 성령의 권능이 아니에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권능이라고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 돌봐줘요. 그를 치료하기 위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에요? 사람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권능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라 하면 설교할 때 막 병자들이 막 낫고, 그래서 목사 안수식 때 성령의 영권을 7배나, 모세에게 있는 영적 권능보다 7배나 더하사, 7배나 더해서 뭐 하려고? 우리 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힘을 의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에 했던 대로 똑같이 살아요. 인심 좋은 사람으로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명을 기억합시다. 저울 눈을 속이지 않음으로써 이웃을 사랑하여 그 이웃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해주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발길이 머무는 그곳에서 성령의 권능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조금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나를 불러 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러 당신의 백성 삼으시려고 택하여 주셨으며 마침내 그 약속을 실현하여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해주시니 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우리 남은 세월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을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행사하여 사람들로부터 공경받고 그들에게 참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다면 무엇 때문인지 살펴 손가락질 받기보다는 바울처럼 공경받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 된 것 인생 최고의 가치로 알아 그것을 함께 나누는 지체들과 더불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주님 보시옵소서. 아름답고 존귀하여 나무랄 데 없이 존귀한 귀한 우리 성도들을 당신의 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일용할 양식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이 늘 느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 사용되는 그곳에 줄인 지체들의 배를 채워드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쓰러져 있는 지체들 일으켜 세워드리는 일에 쓰고 남음이 있도록 우리 주님 축사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께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기쁜 소식이죠. 우리 이성균 형제, 최은혜 자매 그동안 태중의 아이를 가지고 약속이가 출생하기를 기다렸는데 어제 11시 32분경 순산했다고 합니다. 월요일 날 퇴원해서 가정으로 가는데 병원에서는 면회가 안 된대요. 그리고 집에 가면 산모니까 아무래도 신랑 외에는 가족들 외에는 불편하실 것 같아서 가볼 수도 없고 만 하다가 우리 예배 실황은 녹화되니까 보내드리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3주나 한 달이나 정도 지나서 신방도 하고 그렇게 축하도 드리고 할 텐데 전화는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전화번호 혹시 모르시면 이렇게 좀 연락해서 축하도 드리고 그렇게 한 마음으로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2배, 슬픔은 나누면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기도 안혜광 집사님입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성경 묵상 도와줄 매일 성경 7, 8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가하실 때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살구는 도둑을 맞아서 나눠드릴 수가 없게 되었고 복숭아 어제 따서 깨끗하게 닦아두었습니다. 씻지는 못했고 닦아두기만 했습니다. 물에 담아버리면 상할 것 같아서 가실 때 챙겨가셔서 예배당에서 자란 하나님이 주신 맛있는 복숭아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드시면 좋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죠.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심으로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자매와 성균 형제 부부에게 허락하신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자랄 때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예쁘고 아름답게 잘 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씩씩하게 자라서 드보라처럼 시대를 밝히는 아름다운 주의 딸로 성장해 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멜리데 사람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바울의 그 모습을 닮아서 성령으로부터 받은 권능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여 사람들이 신과 사람을 구분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공경할 줄 아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